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전로액증 제2과입니다. 제2과 전도자인데요. 우리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0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가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작은 책을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입은 이 남루한 옷은 이렇게 의롭지 못한 행실을 상징하고 있고, 또 등에 이렇게 지고 있는 저 무거운 짐은,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의 짐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이 불의한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 불의한 삶을 살고 있던 이 남자는 작은 책에 적힌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의롭지 못한 행실과 이 불의한 등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책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애씀, 책을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로는 도무지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가 없고 구원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울면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서 우리가 이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 이야기를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등에 무거운 죄짐과 또 불의함을 상징하는 남루한 옷을 입은 이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그가 직감했던 영원한 심판의 운명에 들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겠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고요.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마치 달려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내 생각에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무엇 때문에 우느냐고 묻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의하면 저는 죽음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 후 심판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꺼이 죽을 수가 없으며 심판을 받기도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이 세상에 삶은 수많은 제약을 동반하는데 왜 꺼리십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왜냐하면 저의 등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나를 침몰시켜서 도배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감옥에 가는 것도 견딜 수 없는데 심판에 이르는 것과 심판을 받는 것은 분명히 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눈물나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전도자는 당신의 상황이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곳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때 전도자는 그 남자에게 양피지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두루마리를 읽은 후 전도자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넓은 들 너머를 가리키면서 저 너머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저 너머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이 남자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한 남자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전도자였습니다. 여기 이 전도자가 나타나죠. 이 전도자를 만남으로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무거운 재짐을 지고 괴로워하던 한 남자의 이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이 전도자를 만남으로 필그림 프로그레스, 철로 역정을 시작하게 되는 이 장면은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여기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죄와 불의의 죄짐으로 영원한 심판에 직면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수단과 방편으로 무엇을 정하셨는가 하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라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한 전도자를 쓰신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한 남자는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무거운 재짐을 지고 있는 이 남자가 이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본문이 이렇게 철로 역정이 기록된 때나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 전도를 통해 전해진 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되어서 전도, 즉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에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잠잠히 있지 말고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다가간 전도자처럼 우리도 몸을 움직여서 나아가서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입을 벌려서 이 본문의 전도자처럼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도리가 전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또 그런 전도자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도 그래서 이 남자에게 이 전도자가 지금 손끝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길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도자는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이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사람이 전한 것은 구원의 도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구원의 도리를 전하죠. 그래서 그 도리는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이 사람이 전한 구원의 도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전도자가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에게 전한 것이 죄의 삭이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지은 너의 이 죄짐과 손에 이 어떤 남루한 옷으로 표현되는 불의한 행실과 이 등에 있는 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하게 될 운명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참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한 번 더 이렇게 직감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전도자가 지금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도리는, 구원의 도리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 세상이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죽는 것이 그저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죽거나 혹은 사람이 사고로 죽는 것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생각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죽은 이후에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대비책으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이렇게 이 운동을 하고 또 달리기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체력을 단련하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약해져서거나 늙어서 이 몸이 약해져서나 또는 병이 들어서 들어올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사람이 왜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시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행실과 또 이 일생을 통해 졌게 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또 이 죽음의 이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우리 죽음에 대한 정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도자가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피할 길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전도자 선생님,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라고 묻지요. 사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마땅히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복음의 도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듣게 되면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하리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전도자의 말을 들은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역시 내가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하고 그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전도자가 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언덕 너머에 있는 좁은 문을 가리키면서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을 이렇게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좋은 길,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큰 것들을 좋아해요. 큰 집을 좋아하고, 큰 직장을 좋아하고, 큰 차를 좋아하고, 큰 공동체를 좋아하고,
큰 뭔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 큰 문, 또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야말로 이 구원으로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삶임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을 택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좁은 길을 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좁은 길을 가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생명의 길에 이르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첫 번째 방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통용하고 널리 인정하는 그 길이 여론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길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삶의 도리가 우리의 세상과의 여론과는 어떠할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그 본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길로 가자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좁은 문으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자 이렇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좁은 길, 헌신의 좁은 길, 또 순종의 좁은 길을 실제로 우리 몸으로 가야 할 때에 그렇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길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말로만 지식으로만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좁은 문을 선택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살아갈 때에 그 길이 우리를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믿음의 좁은 길을 실제로 선택하고 또 실제로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전도자가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다면은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불빛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전도자는 더 너무 밝은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 남자는 보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 여기에 보면 전도자가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남자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좁은 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번에 전도자는, 밝은 빛은 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전도자는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러면 그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가면 문이 보일 것이고 그 문을 두드리면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그 전도자가 말한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눈에 보이는 그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곧바로 올라가면 문이 보이게 된다고 했는데 이 불빛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불빛은 우리 앞에서 읽었던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뭐가 그러면 빛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이 사람에게 불빛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전도자가 그 남자에게 불빛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불빛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의 문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구원의 문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그 구원의 길을 가며 구원의 문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나갈 때에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고 마침내 그 길의 끝에 이렇게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 우리 교회도 지향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 제일 앞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 좁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생명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힘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또 이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써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불빛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면 그러면 이 문이 보이고 또 그곳에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힘써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 얻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은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 전도의 방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전도자이고 세상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알려주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또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그 상대의 반응에 연연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그 구원의 도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고 구원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따라갈 것을 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 참 믿음 안에서 이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이 철로 역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남자와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의 넓은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또 말씀의 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